자, 우리 소교리 문답 들어갈까요? 9주차 들어갑니다. 자, 제 27문이죠.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란 율법 아래 계셔야 했던 것, 이생의 비참함을 겪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것,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땅에 묻혀 잠시 죽음의 권세에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심, 이게 비하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율법의 멍에 아래서 같이 사셨고, 또 인간이라고 하면은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친히 겪으시고,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죽음까지 다 겪으셨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첫째,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을 완벽히 이해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시험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시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이렇게 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시험거리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만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교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믿는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과 부요함의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거룩한 교환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심으로써 그 덕분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세 번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모든 인간에게 미치기 위해선 그분이 반드시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분이 죽으면 대신 죽는 게 될 수 없어요. 대표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께서는 낮아지심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갑니다.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사람을 신문하시면 안 걸릴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걸리지 않을 인간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 있잖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헤어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으면 그거 다 덮어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거죠. 자, 다만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속량과 용서 그리고 해방은 참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거짓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회개에 눈물이 없는 사람들,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진 않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윤리는 따라옵니다. 이게 사람마다 출발선이 달라요. 대체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더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2위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날 때부터 좀 좋지 않아. 좀 좋지 않아서 저 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거칠고 아주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출발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다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점점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고, 어떤 분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천국 들어가게 될 백성으로 도장 빵 받으면 서서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구원받은 분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질 않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잘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져. 이게 뭐냐? 이거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상이면 씨앗의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잘하죠.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안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않았어요. 전혀 잘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없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잘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 얼마나 잘하는가. 요걸 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만약이라도 내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진짜 울며 불며 난리를 치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출발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상한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상한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뭐 무슨 직분에 가졌든지 간에 출발이 안 된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출발이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다룹니다. 28문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이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후에 다시 높아지셨는데 이것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재림, 요 네 가지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부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자,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의 케이스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니네 착각한 거야. 니네 정신 나갔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8일 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힌 가운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도마를 딱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대로 손가락 넣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도마가 이제 인정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케이스로 가볼까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에서 했던 그 변론 중 하나입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쫙 여기까지 변론이 딱 진행되니까 옆에서 보던 이 총독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쵸? 이거 뭐 총독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대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바울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학문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거 지금 아그리빠 왕을 다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지 않냐고. 이거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니라고.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살아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어 혼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나타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부활하셨다면서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면서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서요.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면서요. 제자들을 돌보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경험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경험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이제 그때 정말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선풍기 좀 틀어주시겠어요? 히터는 꺼주시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주위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묻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자, 오늘은 그 말을 들은 그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갑니다. 큰형 엘리압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보면은 꼭 이게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말을 아주 반박을 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윗의 경우에는 큰형이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제일 큰형이 하는 말 그거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7형제, 8형제인데 그 중에 넷째 형, 다섯째 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형이 얘기하는데 무시할 수 있어요? 거의 아버지 다음인데. 근데 그렇게 나한테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반박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의 말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 같은 데를 보면은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 시험을 아주 크게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막 재산 날라가, 막 자식이 죽기도 해. 자기는 병들어.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에 찬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의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엘리압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다윗이 미친 거예요. 지가 뭐라고? 이 새파란 막내 놈이지 뭐라고 지금 나와서 지금 떠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데 뭐라고까지 말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다고? 다윗이 완악하다고? 전쟁 버리고 전쟁 났다고 신나가지고 양들 버리고 구경하러 왔다고?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들으면 복장 터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는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뭐하러 싸우고 뭐하러 그 반박하고 뭐하러 실갱이에요. 그 사람은 납득 안 해요. 내가 말한다고 납득 안 해요. 이미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납득을 해요. 자, 하지만 결국 나중에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그 장면을 엘리압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엘리압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큰형이었지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위기 네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너 미친 거냐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겨낼 때 그때 진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나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허풍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그날 증명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이 다윗이 이 큰형 엘리압의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요거 딱 두 문장 말하고 등 돌립니다.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다시 말하자면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입씨름하고 신랑이 하고 내가 왜 그런 거 엉겨붙어 살 필요가 있어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날 바보 멍충이로 알고 날 아주 못된 인간으로 그렇게 알겠다. 그러나 그래요. 나 그냥 딱 등 돌려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 어리석은 게 참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죠. 내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수도 없이 응답받았고요. 내 경험과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딱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걱정, 그 염려, 그 조롱 다 뒤로 하고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어떤 응답 받았냐. 모세도 80세 나이에 가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민족 전체를 데리고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나이 80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 일을 진짜 해냈거든요. 여러분 그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모세가 하고 싶어요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는 거는 어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주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할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 꼭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맨정신일 때는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100%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요 해서 가면은 박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네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는데요?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떠드는 그 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